가지 많은 나무만 바람 잘 날이 없는 게 아니라 가지가 적은 나무도 바람의 흔들림을 피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식이 많은 집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들만 달랑 둘이 있는 이 집안도 참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편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애는 어느 한쪽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을.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편애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아들 에서와 야곱 둘 중에 야곱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두 형제 간에 그렇게 오랜 세월 등돌림을 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나를 편애하느라고 이렇게 형제지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해서 내 자식 낳으면 절대로 편애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야곱도 그 많은 아들 가운데에서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이 요셉하고 또 오랜 세월을 또 등돌리면서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편애를 하느냐고. 그리고 자식 둘이 있는데 그 누구에게, 어느 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좀 더 많이 가는 자식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다 있다는 거예요. 단지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냥 가슴에 묻고는 있지, 두 아들 중에, 두 남매 중에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더 마음 쓰는 자식은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뭘 깨닫느냐 하면 둘을 똑같이 사랑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한 사람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거를 제가 깨닫고 있어요. 우리 둘 다 똑같이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라도 사랑하지 말고 그게 그 형제지간에 더 덕이 되어지는 것이지, 부모가 편애를 했다가는 집안 전체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아요. 그래서 편애는 부모의 지혜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목사님 어떻게 똑같은 무게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심하게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부모에게 맡겨진 몫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표신하게 해서는 안 돼요. 표신하는 순간 집안 엉망되고 자식들 등 돌리고 어려워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둘째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이 탕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막 좋은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여주고.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니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의 마음을 조금 더 살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아들의 마음.
큰아들은 지금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밭에 있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밭에 있다가. 지금 동생이 전 재산 다 챙겨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재산을 낭비할 동안에 형은 아버지 곁에서 밭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밭에 있다가. 그날도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막 춤추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까지 이 큰아들은 자기네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종이 이 아들에게 당신의 작은 아들이, 당신의 동생이 집으로 와서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 큰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허했을까?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준다고? 마음이 상했어요. 오죽하면 오늘 성경에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동생 보고도 싶지 않은 거고 아버지한테 섭섭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기 전에 기왕이면 좀 큰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좀 설명하고 큰 아들의 의견을 좀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큰 아들에게 네 아들이, 네 동생이 이렇게 왔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맞이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좀 잔치를 벌여서 좀 기쁨으로 맞이하면 이 동생이 좀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고. 네 생각은 어떠냐고 좀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아무런 큰아들하고 상의도 없이 아버지가 그냥 덜컥 잔치를 벌이게 되고 만 거예요. 물론 작은 아들을 사랑하는 거야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작은 아들 없는 사이에 이 큰아들이 당신 곁을 지켜주었으니 그 큰아들의 공로와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은 이건 아버지가 좀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 큰아들의 모습에서 노동의 서름이 느껴졌어요. 왜? 밭에 있다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서름. 큰아들이 자기 동생처럼 유산을 앞당겨 받아서 돈을 만져받겠습니까? 자기 동생은 지금 먼 나라로 갔어요. 아주 쉬운 예로 해외여행 간 거예요. 이 아들은, 큰아들은 해외여행 갔을까? 집에서 밭에서 그냥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동생 돈 막 쓰다가 다 날려먹었어요. 그런데 큰아들 돈이나 좀 한번 써봤을까? 그냥 밭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서러움이 쌓였을까? 오죽하면 내가 여러 해 동안에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근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오죽했으면 지금 이 마음에 이게 지금 상처가 된 거예요. 예? 쌓인 감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하다 보면 아내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콩나물 값도 깎느라고 아둥바둥 살았는데 당신은 그냥 밖에 나가서 그렇게 돈을 펑펑 쓰고 산다고, 그런 얘기 해요.
나는 옷 한 벌도 지금 제대로 사서 입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은 밤에 그냥 그 술값으로 그냥 그렇게 돈을 그렇게 그냥 막 쓰고 다닌다고 그렇게 서러움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 말씀 이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밭에서 일만 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데 저 동생은 지금 이 돈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돈 다 쓰고 오고 그러는데 아버지 곁에서 나는 도대체 뭐냐고. 그런데 아버지는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동생 들어왔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고 이러는데 나는 도대체 뭐냐고. 응? 그래서 저 이 성경 보면서 이게 지금 작은 아들은 성격 자체가 외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막 쓰고 옆에 막 여자들 막 붙이고 이러면서 막 쓰는 외향적이에요. 큰 아들은 내성적이에요.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밭일만 하고 그냥 아버지 옆에 그냥 조용히 있는 그냥 내성적이 더 무서워요. 이거 폭발하면 더 무서워.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그냥 조용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얘기하잖아. 그동안 다 쌓인 거 그냥 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좀 더 이 큰 아들을 좀 살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뭐 했어요? 작은 아들이 나간 다음 날부터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을.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자식이 나갔는데 아버지가 밥이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 동구방만 쳐다보는 거예요. 동구밖에 우리 작은 아들이 언제 오나 하고 동구방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이 큰 아들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다 봐요. 안 보는 척해도 다 본다고. 그러면서 그 큰 아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도대체 집에 남아있는 나는 뭔가? 아버지는 왜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해주고 왜 동생만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그 동생도 그냥 동생이에요? 허랑방탕한 그 동생을 뭘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가? 예? 우리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이 큰아들은 밭에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그 일을 기쁨으로 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응어리가 쌓이게 돼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님이 명절에 작은 며느리만 막 감싸고 돌아요. 작은 며느리 일도 안 시켜. 근데 큰 며느리한테만 전 부치래. 그러면 그 큰 며느리 마음속에 응어리 져요. 그리고 반드시 동서지간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님이 그거 잘 관리하셔야 돼. 그렇게 다 알도록 그렇게 감싸고 막 돌고 이러시면 안 돼. 오늘 성경 말씀에 완전히 큰아들 작은아들 다 등졌잖아요. 아버지가 좀 더 살폈으면 좋았을 뻔했다. 특히 큰아들은 일하다가 일하는 사람이 갖는 응어리. 우리 마리아하고 마르다 얘기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마르다네 집에 신방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식사 대접이라도 하려고 그래서 이제 부엌에 가서 열심히 막 음식을 만들잖아요. 동생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만 듣잖아요. 그리고 막 히덕거리잖아요. 질 좋아가지고. 그때 이 마리아가 일하는 사람의 서름 아니나 달라요? 폭발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 왜 나만 일 시켜요? 왜 나만 이렇게 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게 지혜예요. 교회에서도요,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고 얘기해요. 하는 사람만 한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일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믿음으로 봉사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 떠밀려서 할 사람이 없어서 언격결에 있다가 그냥 그 일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일하다가는 이제 나중에 마음에 응어리가 생겨요. 반드시 응어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 주일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된 예배실에서 이렇게 지금 예배해요. 예배 끝나면 지하에 내려가서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우리 공동체 식사해요. 식사 마치면 이제 옥상에 깨끗하게 정리된 정원에서 커피 한 잔 마셔요. 그리고 우아하게 있다가 집에를 돌아가요.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토요일 날 나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 청소하는 손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점심 식사도 헌신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려가서 국수라도 한 그릇 같이 나눌 수 있는 거고, 누군가가 정원에서 풀이라도 뽑고 꽃이라도 관리하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에서 바람이라도 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노고를 기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봉사, 허리가 휘도록 설거지를 하는 그 사람들의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주위 자기네 집에서 귀하게 대접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일을 하면 그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큰아들이 마땅히 밭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아들도 떠나잖아, 보따리 챙겨서. 이 큰아들도 그냥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 지금 이렇게 헌신하는 손길들 파업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 만일에 이 헌신하는 손길들이 여기저기서 파업한다 그러면은 교회 어려워지고 목회 어려워지고 교인들 다 혼란에 빠지고 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손길들을 귀하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고 힘을 모아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치하해주고. 아멘. 저는 이번 주에 김구락 권사님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지요. 그 사람들 좀 한번 좀 모아주세요. 왜요? 그 사람들 그렇게 그냥 매주일 그 국수 삶고 매주일 교회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그냥 그 사람들, 그 귀한 사람들인데 제가 식사라도 좀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갖나요? 예? 지금 집에서 밭에 있는 그 큰아들의 심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식사만 하고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즐기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갈 줄만 알았지, 그 뒤에서 묵묵히 여러 해 동안 밭에 나가서 일을 했던 그 큰아들의 그 심정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무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 상대에 대한 불만과 자신에 대한 억울함을 쏟아내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해요. 아니나 달라요. 큰아들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예? 동생의 허물 들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도 좀 생각하고 또 집안도 생각하고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잔치 벌어지고 막 이러니까 그게 이제 막 억울함으로 막 표출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내 동생은 어떤 동생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 참. 그동안 큰아들이
내성적이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냥 큰아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내 동생은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라고 딱 정의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바보예요? 지금 이 집안 상황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식에게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아버지가 막 잔치 벌여주고 이러니까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아버지 재산, 그 내 동생 아버지, 그놈은 그 아버지 재산 다 창녀들하고 함께 삼켜버린 자 아니에요? 근데 그런 놈한테 왜 잔치를 벌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속에 있는 말 이제 막 다 드러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게 염소 새끼라도 잡아 주었습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동생 들어올 때는 뭐 소를 잡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아버지, 제가 좀 친구들하고 어디 좀 다녀오겠다 그러면은 맨날 밭에서 일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쌓여가지고 있는데 네가 어딜 가느냐고 맨날 내 동생은 지금 먼 나라까지 갔는데 나는 아무 데도 못 가고 지금 일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 친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까, 아버지? 이 큰아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왜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아버지의 지금 부당한 처사,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참 복합적인 문제를 이제 큰아들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큰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이 네 가지의 이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을 줄은 아마 아버지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뜨끔했을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이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들의 문제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난주에 아버지는 아버지구나. 아버지는 아버지구나. 왜? 어른은 언제나 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 어른은 명분을 통해서 권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들이 자식들이 따질 때 거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을 때는요, 이미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할 때에 언제나 할 말을 준비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이제 아들이 이렇게 따졌는데 성경에 이에 아버지는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였더라, 이러면 이제 아버지는 끝장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할 말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이 지금 겪는 섭섭함, 이 억울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대답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하나하나 제가 이제 설명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생이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기 싫다 그랬어요. 버티는 이 큰아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서 권한대라고 하는 이 뜻은, 권한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곁에 서서 다정히 친절하게 말을 건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곁에 서서 다정히 친절하게 말을
건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을 상해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에게보다 더 친절하게, 더 다정하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구나. 그동안 작은 아들에게 편애했던 게 아니라 큰 아들도 많이 사랑하고 계셨던 분이 아버지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잘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단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를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이 아버지는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사랑을 지금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아파서 돌아오면 작은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큰 아들이 또 지금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큰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래서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편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았던 분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큰아들한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큰아들의 불만의 저변에는 은근히 재산에 대한 물질적인 문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아버지한테 따질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아버지의 살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아하,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은 유산을 다 받아갔어요. 유산 마음껏 실컷 쓰면서 놀았어요. 근데 자기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불만이 쌓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나와 함께 라고 하는 심리적 안정,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안정,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아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사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심리적 불안을 겪었어요. 또 작은 아들은 뭐예요? 자기 것 챙겨서 떠났어요. 물질적으로 다 드러내 먹었어요. 물질적 불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나와 함께라고 하는 심리적 안정과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물질적 안정을 주므로 이 아들은 거기서 위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아들은 지금 잠재적으로 나보다 둘째 아들, 내 동생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자꾸만 작아진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이고 내 것이다 내 것이고 너는 지금 동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으로 네가 지금 행복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아버지 대단한 지혜로운 아버지였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32절에 보니까 이 말씀 나만 신나가지고 이러는 줄. 이거 나만 신나는 것 같아. 우리 성도들 같이 신나요? 막 환상적이.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짜릿짜릿했어요. 뭐냐 하면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라고 하는, 네 동생이라고 하는, 네 동생이라고 하는, 네 동생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동생, 네 동생. 지금 여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애는 다른 애가 아니라 네 동생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형제지간에 잘 지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자기네들끼리 잘 지내고, 그래서 이제 간간히 큰아들이 아빠 민희한테 지난주에 연락해 보니까요, 난 쟤네들 연락도 안 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락해 보니까요, 그 말은 너무너무 감사,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 모르게 동생을 챙기고 있구나. 네 동생. 그래서 형제지간의 화목의 키는 큰아들이 잡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생은 한계가 있어요. 동생이 형을 품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키는 형이 동생을 품어야 돼요. 쉬운 예를 들어서 동생이 형을 위로하고 동생이 형을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 조금 어려워요. 우리 맨날 뭐라 그래요? 맞이 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맞이, 즉 형이 동생을 위로하고 형이 동생을 용서하는 그 집안이 온전한 집안이지, 동생이 형을 위로하고 동생이 형을 용서하는 집안은 조금 문제가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는 네 동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즉 형제지간의 화목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참 대단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내가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달라고 이 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억울함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작은아들이 집에 돌아온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효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효도는 자기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금 이 큰아들이 동생을 품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입장에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거 해야 되겠다. 글쎄요, 저는 부족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님을 생각하면 그냥 했어요. 어머님 때문에라도, 어머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그냥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내 마음을 좀 네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쓰지 못했어요. 왜? 작은 아들이 집을 뛰쳐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동생은 남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우리가 비로소 된 거예요. 그동안은 깨진 공동체였는데 동생 때문에,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비로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되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서 우리은행에다가 저금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진짜 우리가 되고 있어요? 환상적인 말이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큰아들 따로, 작은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다 따로였는데 이제는 돌아오게 되니 우리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 상황은 섭섭하고 미워하고 등 돌리고 이래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혼돈에 빠지면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흐려져요. 그래서 지금 기뻐해야 될 때인지 슬퍼해야 될 때인지를 잘 몰라요. 싸워야 될 때인지 용서해야 될 때인지를 몰라요. 화를 내야 할 때인지 웃어야 될 때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때라고 하는, 누가? 우리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와, 아버지 대단해요. 오늘 오후에 이제 예배 마치고 몇 속이에요? 그 속회가 이제 오늘 즐거운 시간을 갖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양평에 가가지고 그냥 양고기 먹고 그냥 즐거운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왜? 지금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숙하고, 그리고 장로님을 기억해야 될 그러한 때이지, 지금은 먹고 즐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할 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웃어야 될 때인지 울어야 될 때인지, 잔치를 벌여야 될 때인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될 때인지, 아버지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내고 있을 때 아니고, 삐쳐 있을 때 아니고, 등 돌리고 있을 때 아니고, 억울해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저도 맨 처음에 성경 앞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좀 더 생각이 좀 깊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괜히 그냥 큰아들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아버지가 그냥 너무 생각 없이 그랬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뒷부분에 보면 볼수록 아버지의 판단 능력이 대단했구나, 아버지의 일처리 능력이 대단했구나,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능력이 대단했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였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가정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뒷부분에 난 조금 더 좀 있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면 최 목사가 다음 주에 또 설교 조금만 더 하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성경이 뒤에 더 이상 기록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가정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만일에 성경이 뒷부분에 나왔는데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서 상을 뒤집어 엎고 깽판 쳤더라, 그건 아니었을 거다. 큰아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동생 손을 잡아줬을까요? 안 잡아줬을까요? 또 내성적이라 또 표현은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쓰리, 잘 지내다 왔어, 요 정도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형 미안해, 됐어 그만해, 지금 좋은 자리니까 그만해.
제가 대본을 써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는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더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지난 3주 동안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저도 새롭게 묵상을 해보니까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부모님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있다면 그 방향을 바꿔서 아버지에게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가정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형제지간에 조금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삐쳐 있다면 이제 그 마음 풀고 형제지간에 서로 손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화해하면서 믿음 안에서 반석 위에 좀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